오늘 말씀 실로암 못의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 10 번, 20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굉장히 그냥 한번 쑥 읽다가 보면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말씀에 나오고 그 어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 예수님의 행동 이런 걸 보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이렇게 가시다가 우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보십니다.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바로 그냥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어 가지고 그의 눈을 발라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걸 우리가 말씀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경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갖게 되는 그 어떤 기적의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어 오늘 이 말씀 속에 소경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그 이유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제 아들이 소경을 보더니만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생각의 베이스로 '아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이 된 거는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소경이다, 불구다, 어떤 뭐 나병이다, 여러 가지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안고 태어나면 저주받은 자, 어떤 죄의 문제라고 모두가 단정지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 끼어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와 전통이었어요. 그런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3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 이거는 뭐 누구의 죄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소경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시력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나 가지고 오랜 세월 그 소경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겪은 여러 가지 문제, 불편, 그 고통들, 딴 사람의 어떤 그 놀리는 그 말들부터, 그래서 마음의 고통, 육신의 불평, 말로 못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그가 가진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고통들, 시련들, 뭐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다른 많은 그런 고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가 큰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 속에 마치 본문의 소경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와 고통들, 그것이 나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은, 지금 내가 뭐 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와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고통과 아픔이나 시련이나 문제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위로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몸의 고통이 24시간 있어요. 화요일부터 화요일 날 제가 막 7시간 연속으로 미팅들을 하고, 또 바로 그 미팅에서 그 결정된 일들을 한다고 12시간 이상을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탁 일어났는데, 인제 경직돼서 그런지 막 이렇게 삐긋하면서 인제 허리랑 척추가 이제 목까지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내고 있고, 어제 오늘은 정말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마다 저는 뭐 그거 낙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러지 않고
고통 심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더 주를 위해 살 힘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말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고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울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요. 그래서 이 어떤 말씀 속에서 고통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장면을 보면 참 새로운 은혜들이 있어요, 저 안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먼저 큰 위로를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내 고통 가운데 비록 뭐 다른 분들은 삶에 저런 어떤 문제들, 이런 시련들을 얼마나, 그분들에 비하면 내 몸의 고통이야 뭐 별거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분 영광을 위해서 더 정말 흔들림 없이 타협 없이 살려는 그런 다짐과 그런 힘을 주심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있는 뭐 크고 작은 문제와 그런 고통들, 그것을 소경처럼, 오늘 말씀의 소경처럼 반응하셔서 여러분 삶의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지 마시고, 그저 견디면서 지나가기만 하는 그런 어떤 고통으로 되게 하지 마시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력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나의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 속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고통이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 밖에 있으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다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소경을 보자마자 그를 불러가지고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바로 땅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도로 이 행동을 하셨는데, 첫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있는 날이 안식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 주일날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안식일에는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베이지클리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9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네가 하게 되면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네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금지 조항, 율법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쪼아댔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율법이 안식일의 주인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39개 금지 조항 중에 예수님께서 2개를 범하셨어요. 첫째는 안식일 날은 이 반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로 말하면 토요일이 됐는데, 제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 가정이 보이는 이렇게 창문도 있기도 하고, 뭐 가게가 있기도 하고,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요,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관인 거예요. 왜 침을 저렇게 흘리나? 당연히 침 삼키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울 데가 없나 싶은데 건너편 보니까 태권도 도장이 있더라고요. 태권도 도장 앞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안식일에 금지된 그 금지 조항을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반죽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반죽하는, 즉 일하는, 그러니까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침 흘리면서. 먹지를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죽을 만드시니까 첫 번째 조항을 깬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누구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어요. 이 두 가지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고 나다. 내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고 니들이 이 율법을 다 못 지키겠지만 나를 믿으면 니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너희들에겐 불가능한, 그러나 나를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의도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쉬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보면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자 아담과 하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이 창조주의 모습과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모습, 즉 흙을 얼게 가지고 그 얼겐 흙으로 눈에 바르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천지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경이 시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그 시력을 읽어봤는데 거기다가 흙을 바름을 말미암아서 시력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소경이 시력을 회복한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시작은 아담의 그 창조 때와 아담이 첫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황을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행동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소경이 가는 걸 보고 소경이 소경이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랍비여 나를 불쌍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보더니만 소경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다짜고짜 바로 앉으시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해가지고 그의 눈에 툭툭 발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불렀으면 내가 메시아 예수야, 니한테 필요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가 네 눈에 바를 텐데 그걸 바르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 거부하지 마,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불러서 오자마자 이렇게 왔는데 바로 눈에 진흙부터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보이지 않는 눈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촉감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그래서 소경한테는 항상 근처 가면, 그러니까 소리를 내주든지 아니면 말로 해서 뭐가 있어, 아니면 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왔는지 뭔지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어깨를 치든지 등을 치면서 뭔가 자기가 옆에 왔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손잡고 이끌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좀 꺼낼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는 화들짝 놀래거든요.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사람에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아유,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러고 태어났냐. 그리고 또 장애인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정문 앞에서 그냥 구걸을 하는 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놀림 받고, 그래서 얼마나 그 상처가 많고 그 심령이 예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굉장히 예민한 이 소경한테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도 없고 미리 툭툭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눈에다 이걸 발라버리니까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스토리 같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소경이 다짜고짜 말도 없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들때면 당신 누구냐? 내 눈에 왜 뭘 바르냐? 뭐 하냐 지금 나한테? 막 하면서 막 거부하고 물러서고 이런 게 없고 말씀해 보니까 바르시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경도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소경이 이런 아무런 어떤 인간적인 반응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어드리니까 자신의 삶의 큰 고통이었던 그 소경이라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신 대로 내어드렸을 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나 어떤 가시 같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지금도 막 감당이 안 되고 앞이 안 보이는 사정이 있고 그것이 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든 부부 간의 문제든 뭐 친구 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내 육신의 문제든 내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죄악의 문제든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아니면 나는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참 힘이 들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묻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다 있었을 거예요. 나누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크고 작은 문제나 그 고통들을 이 소경의 행동을 본받아서 소경처럼 그대로 반응해서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부르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말 못할 문제들 하나님 팔짱 끼고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짜고짜 내 눈에 진흙을 바르듯이 내 삶의 문제와 고통에 하나님의 그 힐링 핸즈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소경처럼 여러분 삶의 이 고통과 문제를 우리 예수님의 손길에 맡기시는 그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거를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의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신가 영광으로 드러나는가. 둘째는요. 내 고통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예수님 바깥쪽에 예수님 밖에 거할 때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이런 고통을 다 겪어왔지만 이젠 주님께 가져감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고통들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주님께로 끝이 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마지막 절 보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요, 제가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현지 그 실로암 못을 지키는 분, 그분한테 제가 들은 건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길이가 한 530m 되는데 그 지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000한 600년 전이죠.
지하 그 안반수, 요즘도 뚫기 힘들죠. 그 지하 안반을 뚫어 가지고 530m를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자체가 큰 이렇게 요새예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성벽 밖에 기혼이라는 그 못이 있어요. 그 못에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530m를 이끌어가지고 성벽 안으로 가져와서 만든 그 못이 실로암이라는 못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 보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이 슬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 침공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는 똘똘 성을 에워싸 가지고 이제는 피를 말리고 밖에 못 나와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때라도 물을 안으로 비밀리에 가져와서 문제없이 살려고 해놨는데 막상 아수르가 침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아수르의 침공을 기뻐했다라는 그 어떤 정치적인 불순종의 그런 행태를 보인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갈로하고 실로암을 번영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일부러 설명을 붙여놨어요. 요한이. 이걸 왜 설명을 붙여놨을까? 왜? 그때 사람들이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지 아는데 이 말은 그때에도 이 실로암 물을 버려버리고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하나님 복을 버려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실로암이 보냄받다는 뜻이니까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는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주 큰 메시지를 니들은 구세주, 니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를 지금 놓치고 있다. 배척한다. 그때 네가 실로암 물을 버리고 아수르를 환영한 것처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소경은요. 그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많은 삶이 예수 없이 예수 바깥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의 고통, 그의 문제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고통, 그의 문제들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실로암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그 보낸 명령에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씻고 나음받아 뭐예요? 다시 왔더라. 예수님께 다시 옵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이 예수께 내어드려서 그분부터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날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지만 우리 삶이 내 매일의 삶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삶의 그 어떤 형편들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가는 내 시작과 끝이 예수가 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의 자녀로 주를 따르고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툭 터지면 그거를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문제를 시작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주님 안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거 붙잡고 꽁꽁꽁꽁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문제 자체, 고통 자체를 안고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문제 비하인드에 있는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지고 가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도 약해지고 내 삶의 형편들 타협하고 결국은 내 신앙생활 타협하고 예배생활 타협하고 모든 것이 다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되게 클리어합니다.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삶의 모든 형편을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실로암에 보내겠다. 그럼 네가 나음을 입겠다.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더 따르게 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오늘부터라도 주 예수께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그분의 손을,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통의 손을 얹고 계시는데 자꾸 빼지 마세요.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요. 왜 하나님이 내 지금 이 삶의 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에 개입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안 도와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에 이미 와 있습니다. 반응을 하시면 돼요. 이 소경처럼. 질문 없이, 불평 없이, 어떤 익스큐즈 없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소경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삶 속의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하는 세 번째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소경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눈에 진흙을 바를 때에 화들짝 놀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도 설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진흙을 바르고 그럼 네가 이 진흙을 바른 눈을 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면 네가 깨끗이 나을 거야. 그렇게 해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소경 입장에서는 오늘 이 미친놈이 와가지고 지금 내 눈에 침뱉다가 이 침을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을 가래. 이 말도 안 되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실로암은 제가 가보니까 저 예루살렘 그의 약간 외곽 지역에 그 끝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운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길이 있지만 그때는 뭐 꼬불꼬불 막 산 비탈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경이 그걸 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들 뭐 뛰어가면 뭐 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그는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가라는 거야. 근데 이 소경은 뭐라 그래요? 당신 미쳤어? 당신 누군데? 왜 가라는데? 내가 왜 거기 가는데? 그가 아무 질문을 안 했습니다. 말씀 보면 그냥 바로 갔어요, 그냥. 갈 수 있으라니까. 이것이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우리의 해석을, 우리의 이유를, 우리의 익스큐즈를 거기에 집어넣어요. 근데 소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make sense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봐드리겠어요? 응? 뭔가 좀 내가 납득이 돼야 이걸 순종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가 있고, 우리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우리가 납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소경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가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를 소개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나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이런 소개도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내려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면서 내가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눈이 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끝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에 가서 씻고 그냥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만 눈이 이제 시력이 생겨났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팡이 잡고 먼 길을 더듬더듬하면서 그 가파른 골짜기를 힘들게 내려가서 샘물을 찾아서 자신의 누를 씻는 그 본문의 소경. 이 소경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경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들 삶에 있었던 문제와 고통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고통과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순종으로 그들 삶의 고통과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잘 아시죠?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그냥 드려라 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3년 6 개월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즉 음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자 했던 그 고통이 오히려 풍성함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서 이 좌에다 갖다 부어라. 하인들 입장에서 또 어떤 이것도 이상한 놈 하나 왔나? 물을 떠오는 것도 웃긴데 물을 떠온 물을 가지고 또 갖다 주라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아직 취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 물을 갖다 주면 뭐야? 우리만 욕먹잖아.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말씀은 하인들은요, 물을 떠오라니까 물을 떠왔고, 물을 부으라니까 부었고, 물을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뭐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알았어요. 순종한 하인들은 분명히 물이었고 내가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인들도 한마디 뭐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나 삶이나 뭐 형편이나 뭐 이런 것 어떤 것도 거기에다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제 동역자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제 한 5년 전에 급성 그 뇌종양으로 이제 죽게 되었고,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뭐 목회를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항상 그래서 둘이 그 어떤 바이보케이션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부르신 그 사명에 흔들리지 말자 이러면서 이 친구도 굉장히 뭐 편한 길, 더 많이 돈 버는 길 있었지만 선택적인 가난을 했죠.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찬양 사역자라도 너무 잘했고 뭐 설교도 너무 잘했고 또 아이들을 정말 죽기로 인도하는 것도 너무 잘했고 정말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주님 부르신 그 삶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딸들과 더불어서 조그마한 스튜디오에 모여서 살면서 그때는 딸들이 굉장히 어렸죠. 뭐 하나는 1살이었고 이제 어린아이들이었는데 불편하죠. 그러면서 뭐 이 가스 오븐을 켜서 불을 남은 게 한 번도 있고 뭐 이 주방에 뭐 집이 좁으니까 뭐 주방이 주방이고 방이 또 방이고 뭐 그거 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뭐 그릇이 떨어져서 애 머리가 깨져 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먹을 것이 별로 없을 때도 있었고 정말 가난한 그런 어떤 선택적인 가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와이프 조이라는 이 와이프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멋진 그 모델 하우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칸도가 이제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쫙 있으니까 타운하우스의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하셨대요. "기도하라. 내가 주리라." 아니 지금 뭐 렌트 내기도 힘든데 기도해서 저런 집을? 그랬는데 의심 없이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주를 위한 그 쉽지 않은 길을 갔는데 기도하고 3년 반 뒤에 그 정확하게 모델 하우스 그 안에 있던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까지 다 그대로 다 주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더 우리가 더 벌 수 있는 길
택해서 더 많이 벌어서 이 집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걸렸을까? 3년 반 만에 살 수 있을까? 절대 못 샀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로 말미암은 그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걸음들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어려움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서 때로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집을 주시고, 지금도 뭐 이제 그 친구는 죽었지만 가족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는데요. 그들 고통 속에서 물론 집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매개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게 위로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 동네 사람도 알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간증이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시련과 고통, 아픔들이 고통으로 끝나게 가만두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저는 좀 무식한 스타일이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 순종해라 그러면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약간 군대 스타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유 되지 말고 순종합시다. 주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내가 해석하지 말고, 내 핑계 대지 말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마음 다 앞세우다 보면, 내 해석을 집어넣다 보면 본문의 소경처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소경처럼 순종할 때 우리의 어려운 형편, 문제, 고난, 고통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고통,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한숨 짓게 하는지, 답답하게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는 지금 그 문제나 고통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분이 능력이 드러나는,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그냥 귀한 고통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가셨던 그 십자가 선상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고통을 가지고 더 가까이 바짝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로 나오면,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엎드릴 만큼 큰 위로받고 힘들 때가 없어요. 정말 저의 스위레스 스팟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엎드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도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엎드려가 꿇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참 안겨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정말 내 멍에가,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라는 거예요. 네 문제, 네 고통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 손길이, 내 손이 네 무겁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내가 터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안식, 그 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눈에 반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눈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혼자 꽁꽁 안고 있지 말고, 골몰하지 말고 주님 발 앞으로 가져가셔서 주님이 이제 그 문제를 맡으셔가지고 그 문제의 시작과 끝을 결론 짓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힘들 때일수록, 삶에 깜깜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가득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되게 잘해가지고 그분께 영광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면 그거는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의 여러 문제들, 고통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내는 삶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